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실수했어요. 그날은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여러분,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엄청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저러나 보다 싶어서 목사님은 더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엄청 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길 가는데 키가 너무 적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되나 싶어서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재치 있게 어떻게 바꿨냐면,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달려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간 걸 보더니 삭개오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려와, 거기는 내 자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 살면서 이 정도의 재치는 있어야 살지,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도 없고 체량도 없고 이런 인간들은 세상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똑같이 융통성이 없어서 뭐 어떻게 좀 재량이권이 없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재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사람이 하다 보면 뭐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바꿔 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32주년을 맞이했어요. 저는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사는 전체 기간보다도 이 수원 땅에 와서 사는 기간이 더 깁니다. 수원은 나의 제2의 고향이면서 나는 이곳에서 은퇴하고,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는 한 이곳에서 은퇴하고 여기서 인생을 이제 마지막 정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 땅은 내 고향이에요. 고향. 이건 내가 살아야 될 터전이고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쫓아내려고 그러나? 32년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내가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정말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즐거움의 시간도 있었고, 이 희노애락의 기간들이 쫙 지나가는데 내가 그 땅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문득 떠오르는 구절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이 낯선 땅에 와서 목회하고 허벌판에서 개척해서 오늘의 이제 6,700여 명의 재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에 제가 급히 문자를 본문과 제목을 바꿔서 보냈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의 크신 은혜라. 제목이 너무 길까봐 지금까지 지내온 걸 자른 거지, 사실 우리 교회가 32년 동안 오면서 고난과 역경의 순간도 있었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야흐로 이 교회를 2012년 11월 3일 날 입당하게 되는데, 교회를 지으면서 빚이 100억이었어요 그때는 뭐 여러분 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재산 가치만 가지고 몇백억도 뺏을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얼마든지 드리겠으니까 쓰시라고 하는 판이니까 뭐 여러분한테 구구하게 집 좀 빌려줄, 내가 목회하면서 그분들한테 아파트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대출 좀 받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할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정말 서글펐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억이라는 빚 내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매년 최소한 16억 이상씩 상환을 해서 지금 이제 빚도 상당히 많이 다 상환하고 교회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윤리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개척한 지 첫 번째 예배당 지을 때 그때 이너머 땅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저 곡반정 속에 들어있는 어떤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일 거예요. 거기 우리가 봤던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기 온수 끓이는 데가 그때 산이고 밭이고 배밭이었는데 거기에 570평짜리 땅을 또 소개해 주더라고요.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 건너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시골에 47년 된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시골길을 끼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칠보산 기도원 가서 밤을 지새우며 바위에서 찻이슬을 맞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 응답을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시골교회 40년이 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어느 날 권선동저 도시에 있던 교회가 자기네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짓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 응답 받고 내려와서 바로 주일날 우리 나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이곳에 교회 짓습니다. 그러고 목회 윤리적인 것 따지고 포기했어요. 나도 젊은 나이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 이 얄팍한 생각 가지고 했으면 지금 거기서 종교부지 하나 받아서 저 건너편에 어떤 교회, 그 교회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양보했습니다. 윤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옆에 교회 붙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이 땅, 새 목사님이 모였는데 밥 사주면서 부동산 사장이 내놓으면서 이 땅 비전 있는 땅이니 명성교회가 인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고 젊은 목사고 작지만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저 목사님은 연세도 있고 임대교회니 저 교회에다 드려야 된다고, 거기가 우선권이라고. 그 교회가 계약했고 2년 동안 지나다가 해약돼서 결국은 돌아온 게 우리한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 눈독 들인 교회가 많아요. 저 건너에 있는 교회들 전부 집적거리고 한번 사볼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리 틀고 저리 틀더니 우리 교회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윤리 지키고 양심 지키고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100억의 빚을 지고 이 교회를 친 뒤에 우리 교회는 한 5년째 해외에 기념교회 세우기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여러 나라에 25개 이상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작지만 큰 일을 했고 귀한 일을 감당해서 지역뿐이 아니라 한국 교계를 위해서 우리가 깜냥껏 역할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으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성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유목사보다 다 훌륭한 목사예요. 우리 교회보다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마다하고 여러분 변변치 못하고 그저 주변 없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줄지 않고 6,700여 명의 성도뿐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들이 아우성인데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 고등부까지 주일날 출석이 900명이 넘는
이런 미래 세대를 키워가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멈출 수 없는 성장을 거듭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이끌 때 여러분 서운하셨지요? 원망스럽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돌린 데는 그들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쳐는 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 길목이 감옥이었다는 사실이 있고, 다니엘이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 지키며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 기도했는데 결국 사자굴에 넣으심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에 선포하기를 여기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신이니 모든 백성은 그를 섬겨라 이러기 위해서 다니엘 길도 막았고 요셉의 길은 가는 길도 틀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비두기아로 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 손짓하는 걸 보게 해요. 그래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가게 해서 유럽에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므로 그 복음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보낸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로 인도하셔서 결국 인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했고, 언더우드 아펜설라라고 하는 초대 선교사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려서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꽃을 피우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집도 꺾으시고 계획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묻지 않고 내 멋대로 했더라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영광,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직하게 그리고 윤리적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10건씩 막을 것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고 막아주셨고 결국 합력해 선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틀으시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최상의 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32년 동안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막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야속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송사할 자가 없고 어떤 환경과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저도 언제가 은퇴할 사람인데 제 당대에 끝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이 먹고 세월 갈 텐데 여러분 당대 우리 교회가 멈춰서 되겠습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볼 수 있는데,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바로 가르침을 받을 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내야 됩니다. 미래 세대, 이제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고 출산율 최저고 인구는 감소하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바로 키워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사와 이적,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이 태국의 목사님들, 이분들이 그 불교 국가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5시에는 일어나 가족끼리 예배를 해요. 그리고 6시에 성도들과 함께 아침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태국에도 저렇게 1200명씩 800명씩 모이는 교회는요, 아마 있지도 않을 거예요. 있지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 아까 보셨죠? 캠퍼스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도하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어제 결산하는데 송태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 기도회가 막 뜨겁게 역사하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 출석이 높아지고 교회가 막 생명력이 넘친다고. 우리 교회 예수를 처음 믿는 변호사님이,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교회는 참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난생 처음 금요 기도회라고 온 거예요. 얼마나 이해 익숙하지 않겠어요. 뭐 미친 사람들 같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일 처리를 하는데 너무 복잡했대요. 그러는데 그날 기도에 참석,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참석하는데 막 이 스치는 힌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일 처리를 말끔하게 해서 해결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거기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세상에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 참 전도받아 나오는데, 지금 금요 기도회를 3번 다녀요. 3번. 3번을 나오고, 오늘도 어떤 사건을 위임받아서 그 배 어떻게 바쁘냐고 나랑 만나야 뭘 좀 줄 텐데, 그랬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있으니까 줄 거라고. 그랬더니만 뒤에 들리는 얘기가 지금 일이 얼마나 바쁜지, 오늘도 오후에는 제주도 건너가가지고 3일 동안 그 일 처리하고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씁니다.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야 기적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 주보에 보니까 주중 모임이 1172명 모였더라고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이제 주중에 목장 모임이 1500명, 2000명, 3000명 모인다고 그럴 때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 교회를 연구하러 오게 될 거고, 이 지역을 뒤집게 될 거고, 민족을 뒤집게 될 거고, 한국 교회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여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못된 습관, 못된 거 배우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했느냐? 예배 마귀한테 다 뺏긴 그때부터 지금 한국 교회는 추락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금요 기도회도 올라이트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밤 예배를 꼭 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밤 예배 없애버렸고 오후 찬양 예배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고등부도 토요 예배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원인지 공부인지 이것 때문에 다 때려치웠어요. 주일학교 예배도 오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거 오후 예배 다 없애버려요.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시 복구하는 일은 예배 회복이에요. 주일날 겨우 와서 빠꼼히
눈도장 한번 찍고, 아이고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야. 썬데이 크리스찬. 오늘 현대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제발 좀 순종 좀 하세요. 목장에서 목장 예배 좀 열심히 가세요. 올해 표가 뭐예요? 아니오는 없고 예뿐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목장 예배 갑시다. 하여간 요즘 사람들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머리통 하나씩 때렸으면 좋겠어. 내가 방글라데시 갔더니 경찰들이, 거기는 곤봉도 없고 구원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권력은 얼마나 강하냐면, 막대기 하나씩 갖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사정수들을 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경찰만 보면 무서워해요.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 몽둥이 가지고 한 대씩 때려야 이거 정신을 차리고, 빈둥빈둥하고 요령 피우고 날라리 신앙들이 막 정신이 바짝바짝 날 텐데, 거기는 재밌는 나라더라고요.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온대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고서 거기서 잘못한 사람한테 굿샷하게 한 대 올려붙이고 간마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 처리야.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방글라데시처럼 목숨 걸고 운전하는데 처음 봤어요. 가난한 차기도 하지만은 차가, 온전한 차가 없어요. 버스 같은 게 빡빡빡빡 긁혀가지고 그냥 긁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또 툭 쳤다고 그거 보상 문제 따지고 뭐 잘 잡으면, 이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뭐 문지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긁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선교사 보고, 저 버스 말이야 일부러 긁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배짱이니까 덤비지 말아라 이거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무식하게 들이미는지, 그냥 크락션 빵빵빵빵빵빵빵 이러는데, 이야. 근데 또 무질서 속에 또 그래서 사고는 잘 안 나고 가더라고요. 막. 경찰들이 막 차도 말 안 들으면 차를 막 때리고 그냥. 여러분, 열심히 모일 때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녁 예배. 옆에 사람 쳐다보고, 더러워서라도 저녁 예배 옵시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 성도의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뜻을, 목표를 같이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지난주에 지금 평가들이 다 좋아하는데, 연합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장소로 해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한 3,500명 모였습니다. 헌금도 실내 체육관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렇게 실내 체육관 비용도 거기는 지불해야 돼. 우리는 비용 하나도 안 내고 헌금도 훨씬 더 나오고 했으면 그래도 고맙다고 뭐 감사헌금이라도 줄 줄 알았어. 아, 사람들 참 심하더라고. 아니, 내가 달라고는 안 해요. 구질구질해서 그까짓 거. 그 몇 푼 받아가지고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가 있으면, 아, 명성교회 그래도 거기 성공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아, 감사하다고 한 100만 원 뚝 떼서 줄 줄 알았더니, 이야, 사람들 너무하더라고요. 이 방송 들으면, 아, 구질구질하게 그걸 원했나. 아, 끝나고서 내가 바라는 거예요. 끝나고서. 왜냐하면 정말 긴장했어요. 이거 못 채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여기에 꽉, 우리 성도가 그때 1,000명이 넘게, 내가 저기는 우리가 채운다 그랬거든. 옆에 막 보조지 해놓고 꽉 채웠어요, 저기를. 그리고 여기는 연합해서 채우고, 못 들어와서 중계하고 바깥으로. 아유, 보니까 실감나더라고. 일시에 3,000명이 넘는 4,000명 가까운 사람이 나가니까요, 이 지역 풍속도를 바꿔놓더라고.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목에 모이면 그렇게 했지만 예배가 분리되니까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데, 그냥 예배 때마다 막 3,000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이 일대 아주 풍속도를 바꿔놔야 돼. 바꿔놔야 돼. 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32년 동안 지내고 보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